저는 오늘 1월달 청설교 주제가 시작, 스타트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스타트하라. 할렐루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가끔 꼬박꼬박 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생각도 해보고, 또 얼마나 또 사모함이 오시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여튼 졸지 않게 예배를 인도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한답니다. 열심히 설교다 조는 식구가 있게 되어지면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중단하고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조용하니까 눈 뜨고 고개 쳐다보고 정신 차린 친구들도 있어요. 또 유머를 사용해서 잠을 쫓기도 하고, 또 열정적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졸도록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요. 또 제가 설교하다가 누구 졸면 누구 옆에 조는데 흔들어 깨워요, 이렇게 깨우기도 합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표기할 때 worship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가치를 의미하는 worth라는 단어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에 있어 최고로 중요한 것이 되고 영광스러움이 되며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미를 찾게 되며 내 인생의 질적인 행복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감격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극치에 대하여 모든 인생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우리는 생축이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축으로 제사를 드리던 구약의 백성들과 달리 주님은 산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염려 다 뒤리하고 주일이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순간만큼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가장 존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행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과 세상에 형통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만큼만은 엄청난 축복이고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고 행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보통 축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인과 대에 타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등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식구들이 많이 계신데 축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낚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 하는 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예배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최상의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에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날까, 잘못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즉 예배를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을 잘
정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일,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꼭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토요일은 준비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인생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메시지가 전해지게 해달라고 말이죠. 토요일날이면 변함없이 중보기도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늘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지요. 지금도 정병단 기도실에서 이 2층에서 1층 오른편이 중보기도실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요일날 우리도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일을 준비한답니다. 주의 종이 설교를 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은 전성도들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기도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중보하는 날이 토요일에 우리의 준비 자세입니다. 전도 대상자와 사랑방 소그룹 식구들을 돌아보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 저녁에 돌아갑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친히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옵시다. 오늘도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이세요. 오늘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고 일평생토록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여러분 2017년도 한 번 예배가 여러분과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기업 위에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족장들은 성경의 족장들은 늘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당시와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줬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벨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그리했고 노아가 그리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장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곳에서 제단,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 40여 명 되는 식구들이 선교를 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리도 몰라요. 그리고 외로로 된 주소 하나, 그리고 위성에서 위성 촬영한 그 지도 하나 뽑아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딸딸이 타고 여러 번 물어서 시골로 지방사역 간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를 반겨줄 예비된 집이 있을까? 그걸 다 침투한다 그래요. 버스에서 내려서 세 식구, 우리는 세 식구였어요. 3명이었어요. 저하고 동갑내기 여자 목사 하나하고 2살 더 먹은 목사님인데 머리가 시원한 분이셨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빠릿빠릿하잖아요. 저보다 2살 더 먹은 분이 리더였는데 우리 예배 드리자고 아무도 없는 거지 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예배 드려요. 체계로 좋은 광경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 거기가 예배당이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 찬송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는데 막 감동이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둘러서서 한 20, 30m 밖에, 외국인들이 와 있으니까, 시골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보니까 온 집안이 문 밖에 나와서, 오늘 본문에도 있거든요, 자기네 문 밖에 나와가지고 할머니, 그의 아들 내외 자녀들 막 한 7, 8명이 꽉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집으로 갈까? 하루 종일 잠을 자야 되니까 호텔 가자지 않고, 나는 저쪽으로 갑시다. 근데 이분이 이쪽으로 하고, 그럼 리더의 말을 따라줘야 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팀장님이 한 대로 가자고 갔어요. 가지고 어떻게 왔냐? 우리 여행하러 왔다고, 탐방하러 왔다고, 문화 탐을 문화 체험하러 왔다고. 우리 한쪽에 여기서 잘 수 있겠냐? 오케이, 잘하고.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거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그때 깨달은 게 뭐인가? 예배는 장소가 구별될 수도 있고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배를 받으시고 그 집안의 식구들 다 예수 영접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의 얼굴이 내 눈에 생생합니다. 늘 왔다 갔다 해요. 언젠가 재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제대로 했었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바뀔 때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셨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그 힘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민스러워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이 아프세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번민스러워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으세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연대인들이 죽고 싶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다시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어요. 또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은 13장 4절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픈 곳에서, 힘든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고민스러운 곳에서, 방법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13장 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옵시다.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도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도 예배를 드리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의 문화가 확 바뀌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온종일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잠깐 돌아가서 9시에 교회학교 예배가 있으니까 잠시 아침 먹고 학생들 모으면서 1시간 전부터 움직여서 아이들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 가게 되면 11시 예배를 드리고, 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3시 예배를 드리고, 다 정리하고 마치면 5시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고 저녁밥 먹고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다 가시고 나면 교회에서 나 하루를 뒤돌아보고 충만하게 기도가 영적인 은혜를 막 재충전하고, 그리고 집에를 내려옵니다. 11시, 12시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관계 누리기 어렵습니까? 그냥 한국에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사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일주일을 듣는데 그 중에 주일날 그 하루 달라고 그러는데 뭐 못 드릴 게 뭐 있습니까? 6일을 우리에게 주고 하루 달라고 하는데 하루도 다 드립니까? 그 조그만 거 내놓으라는데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조금 드리고 우리는 많은 걸 받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내가 찾으신다. 누가? 하나님이.
요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거적을 둘러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늘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이사하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받았어요.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회사를 이전할 때마다, 꿈이 있을 때마다, 비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가치가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보아요, 재산이요,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안 좋을 때는 안 드리고 동창회나 결혼식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다 잘라먹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단 거룩한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일주일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예배를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또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뭐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올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목사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해야지 인간적인 생각과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화면을 보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얼마나 지루하고 힘이 들겠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옵시다.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감격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보던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습번째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 큰 축복이 됩니다. 그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믿음을 다해 절대적인 헌신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꼭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서도 예배 시간에 꼭 헌금을 하죠. 10번 부흥회를 하면 10번 부흥회 헌금을 꼭 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들이 오늘까지 내가 몇십 년 목회도 강사가 와서 헌금하는 건 목사님뿐이라고. 어느 분들은 첫날만 하고 안 하죠.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교인들 보고 하라고 자기는 안 해. 그거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시간 헌금을 하고 자기는 입으로 말하고 왜 자기는 안 해? 나는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저를 좋아하죠. 하나님을 좋아하실 거 아니겠어요? 야, 너 잘 가르치구나.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도 하는구나. 너는 행함과 말이 일치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알긴 알고 말은 하지만 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을 믿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절하지 말고, 망명때 걷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며 오는 사람,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스타트하며 승리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멋지게 스타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고 말이죠. 지각이 없는 2017년도 주일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정하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렸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 일어나 각기 희망문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 앞에 자기들의 텐트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성교 갔을 때 집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쫙 나와 서 있는 것처럼 문 앞에 서서 장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얼마나 장엄한 모습입니까? 막 주인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개들도 조용하다. 이게 주인이 은혜를 받으면 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애들도 변하고 어머니가 은혜 받으면 딸도 변하는 거예요. 장엄한 모습이 본문에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배고프고 어려운데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가고 자기가 한 것은 그 수요예배에서부터 갔기 때문에 수요예배 가기 자고 주일날 주일 저녁 예배 드렸대. 한 건 그거밖에 없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잘 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돕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에 졸업 맞고 너무 은혜가 커서 목사가 돼서 평생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그분의 자서전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복된 거 아니겠어요?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들이 훈련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답니다. 가는 곳마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2017년도를 스타트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1년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